오늘은 제가 부처님 관련해서 불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불이 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탐진치. 탐은 욕심입니다. 진은 성냄이고요. 치는 무지입니다. 무지는요, 무명이라고도 해요. 무슨 뜻일까요? 무명. 이게 밝은 명인데요. 밝지 않다. 지혜가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삼독이라고 하셨고요. 독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세 가지의 독을 품고 산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독으로 우리는 불타오르고요. 이 불타오르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고통에 빠지게 하고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이 고통은 우리 사람에게 업장을 심어줍니다. 업장. 결국 이 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은 업, 내가 이 업장을 짓게 됩니다. 약간 벽돌 같죠? 이런 벽돌이 꽉 막혀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뭔가 답답하시지 않으실까요? 답답하고 인생이 안 풀리고 괴롭고 힘들 거예요. 무겁고.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가볍고 밝고 활기찬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에너지,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업장은 무엇이냐? 선업과 악업이 있습니다. 선업과 악업, 이거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선업은 착한 일을 했을 때 쌓이는 업이고요. 악업은 악한 일을 했을 때 쌓이는 업입니다. 33천. 이 33천 세계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33천 세계 중에 한 곳으로, 이게 한 곳일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이번 생에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저희는 윤회라고 해요. 윤회. 이 33천 세계는요,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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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계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는데요.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게 33가지였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가지의 세계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지옥, 악귀, 수라, 생, 인간, 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 세계는 28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8개.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람은 모두 인생에서 선업과 악업을 짓고 삽니다. 선업과 악업이 동등할 때가 있죠. 나는 이번 생에서 선업도 50, 악업도 50을 지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업이 더 많으면 천상으로 태어납니다. 하늘 세계죠. 선업을 많이 지으면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악업이 많으면 이 인간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그 악업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심한 곳이 지옥이고요. 그 다음이 악귀, 그 다음에 수라, 그 다음에 축생입니다. 이 축생에는요, 모기, 하루살이, 미생물, 동물 등등이 있습니다. 이 축생에서도 악업에 따라서 태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지옥은 다들 아실 거고요. 악귀는 무엇이냐? 악귀는요,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악업을 많이 지으면요, 아기로 태어나서 입이 조그만한 어떤 형체로 태어나서 배가 너무 고픈데 입이 작아서 먹지 못하는 그런 곳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라는요, 아수라라고 들어보셨죠? 화가 너무 많아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 수라라는 세계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네요. 이 축생은요,
무지, 무명. 너무 어리석어서 이 어리석음이 너무 커서 축생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그리고 이 천상세계는요, 28가지의 세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수명도 늘어난다고 해요, 수명. 인간 세계의 사람들보다 몸집도 커지고 수명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이 28개의 하늘 세계에 따라 몸집과 수명들이 늘어나고 능력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천상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28개의 하늘. 제일 꼭대기는 비상비 비상서천이라고 하고, 이것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세계라고 합니다. 일체의 분별 같은 것이 사라진 경지라고 하네요. 신들의 세계, 선정에 들어가서 산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거라서 인간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밑은 무소위 처천이라고 하고, 어떤 존재 자체가 있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돌파된 세계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친구경차라고 해서 알매, 작용 같은 것들이 초월된 곳이라고 하네요. 그 밑에는 공무변차, 공간 자체가 초월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색계 사천이 있는데요. 무색계 사천은 순수 정신현상, 물질이 사라진 세계라고 하네요. 물질이 초월한 세계, 욕계, 육천, 욕망의 세계를 넘어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색계 18천은 욕망은 극복한 상태인데 물질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요. 물질이 점점 투박했다가 아주 섬세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천에다가 지옥, 악이, 수라, 인간, 축생해서 33천 세계가 된다고 합니다. 무색계 사천을 넘어서면 공간 지각을 넘어서고요. 한계들, 존재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 모든 작용이 다 사라지고 초월된 상태, 상수멸종, 부처님의 마음 상태가 그런 상수멸종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이 되면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해요. 부처님의 마음이 되려면 깨달아야 하고요. 깨닫지 못하면 이 33천 세계에 계속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수준에 따라 수준에 맞는 세계에 태어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살 때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한다고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살 때 잘 보시면 저희가 싸울 때는 수라의 상태이고요. 배가 고파요. 계속 끊임없이. 욕망이 불타올라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너무 많아서 지나칠 땐 악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요. 정말 사는 게 너무 고통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럼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또는 몰라서 너무 겪는 고통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축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상계에도 경험을 하죠. 우리가 거의 신과 같은 마음을 내려고 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이런 천상계를 경험하는 거죠. 천상. 근데 아직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는 이 33개의 세계 밖에 있으신 거거든요. 어디에도 다시 윤회를 하지 않아요. 윤회를 하지 않는 부처님의 상태가 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인간만이 가능하고요. 인간만이 부처님의 상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죠. 이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아요. 이 33개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되죠. 선업을 많이 짓고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인간세계에 태어나겠다 선택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악업을 많이 지으면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겠죠. 선업과 악업이 동등할 때, 동등해서 무언가 더 많이 배우러 오면 천상세계가 태어날 수 있을 때 인간으로 오기도 하겠죠. 인간은 선업과 악업이 동등할 때 태어나는 거고요. 인간으로. 악업이 많으면 선업보다 악업이 더 많으면 지옥, 축생, 악이, 수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선업이 더 많으면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천상세계는 올라갈수록 수명도 늘고 몸 크기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천상세계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업을 짓는 방법,
선업이 더 커야 되잖아요. 이게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더 행복하려면 쉽게 말하면 악업을 짓지 않아야 돼요. 악업을 행하지 않기. 이 악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살생 하지 마라, 도둑질, 남의 것 뺏지 마라, 이간질,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중독되는 거, 술이나 마약, 뭐 무엇이든 게임 중독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삿된 음행, 음란한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안 하는 거요. 그것을 5개라고 합니다. 이 5개를 지키는 겁니다. 5개를 지키면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계율 지키기. 우리가 죽고 나서 이 선업을 보는데 가져가는데 쓰는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3가지가 하나는 계율, 자기가 지킨 계율 지킨 것.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3가지라고 해요. 계율 지킨 것, 그리고 보시한 것.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베푼 마음, 베푼 행동,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보시한 것, 계율을 지킨 것. 그리고 3번째가 자신이 수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가 결국에는 선업이 되는 것이죠. 선업. 이렇게 수행을 안 하면 자꾸 습관대로 하게 되고, 그 습관들이 결국에 나와 남을 괴롭히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은 악업을 짓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얘도 커지고 이래서 얘가 더 많아지면 지옥, 축생, 아기, 수라 이런 것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죽고 나서. 그리고 이 악업을 지었지만 이 선업을 계속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이 악업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선업과 악업이 동등해지거나 더 선업이 많아져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세계에 태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선업을 짓는데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선업을 짓는 데 있어서 결국에 이 탐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탐진치를 조절을 못하면 악업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탐진치를 조절하는, 악업을 짓지 않는 그런 최대의 방법이 이 호흡 관찰입니다. 호흡 관찰을 해야만 지금 내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호흡 관찰하는 것을 사티라는 명상 용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티를 하면서 내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탐에 있는지, 진에 있는지, 치에 있는지, 이 사티하는 나에게 있는지 이 마음자리 확인하시는 거, 이것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